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들의 모임과 그리고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 예, 몇몇 분들 오셨네요. 예, 시험 기간 다 끝나셨죠? 예, 아직 하고 계세요? 시험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 물으면 안 되죠? 네. 아, 예, 그래요. 고생이 많고 그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 짝꿍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짝꿍이 머리도 좋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그 중간고사였을 거예요. 중간고사 때 이제 수학 시험을 이제 마치고 나서 가채점을 했는데, 아, 옆에 제 친구가 막 불만을 표하고 막 우라통이 터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오열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수로 자기가 아는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것만 틀렸어요. 그 하나만 틀리고 나머진 다 맞았어요. 저는 이제 반타작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 짝꿍은 그거 하나 아니겠죠. 그 친구에게 있어서 그 하나의 문제만 틀렸고 나머진 다 이제 맞았던 거죠. 그런데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아는 공식이고 아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린 거니까 열이 뻗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거 문 틀리고 만다 내가 이러면서 막 이를 악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연대를 갔습니다. 네, 연대를 갔어요. 우리가 늘 시험을 마주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시험을 마주하고요.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도 시험을 마주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들은 시험을 마주합니다. 그 시험을 마주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예, 어느 누군가는 지금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편치가 않습니다. 그게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든 우리들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시험이든 간에 시험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고요.
어렵고 답답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신경 쓸 것들이 막 생각나고 나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험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시험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해. 일단은 안 한다. 일단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나의 상태를 보게 되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에 취약한지, 내가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대요.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즉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 시험 자체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시험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만나는 그 필연적인 시험들, 그 시험들 속에서 우리들이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이 13절의 기도는 우리들이 어쩔 때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되겠죠. 매일 고백해야 하겠고 매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되고 매일같이 시험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간구를 보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고 되새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들은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맞이하게 되고 영적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명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인물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은 왕이었고 많은 것을 누린 왕이었어요. 이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직접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돈을 쥐어주고 만나려고 그래요. 주변 국가의 왕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갖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넘쳐나는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재산은 얼마며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며 이 나라의 상태는 어떠며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으며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돈도 가장 많고요. 지혜도 굉장히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물질을 갖고 있고 어떤 물질을 누리고 있는지와 전혀 별개로 어떤 것이 펼쳐지냐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지, 내가 성적이 얼마나 좋던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던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유일한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전쟁과 같이 이 넘쳐나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께만 있더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보다 여러분들 더 우리들이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찾아야 할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마주하는 그 모든 시험은요, 그 시험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무엇을 보여주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결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시험에 많이 마주해 보신 분들이라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결점과 내 약점이, 내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점, 내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이 시험 앞에서 다 체크되잖아요. 이 빨간 펜으로 팍팍팍. 내 인간관계도 팍팍팍. 내 삶도 팍팍팍.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되냐면 절망을 경험하게 되더라.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난 좋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은 나는 좀 좋은 사람의 축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부족한 점이 여실히 이제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제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주변의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 찬양에 늘 울림을 느낍니다. 임 목사님 기도에 힘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변에서들 이런 칭찬들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난 좋은 사역자다. 그래서 티 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 정도면 난 좋은 사역자고 좋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갔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인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찬양인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말씀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머리가 빠질 듯한 묵상과 머리가 빠질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이나 안 했다. 얼마나 편할까요? 창작의 고통을 이제 안 해도 되는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딱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생각이 드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아파하기보다 너무 편하다. 아,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휴가 같다. 이러한 제 신앙의 밑바닥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하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절망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동체에 있는 것 자체가 민폐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오셔야 되는 게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사직서 낼랍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참 웃기죠, 이것도. 그냥 사직서 내면 되는데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사건이 있던 그날 이런 말씀을 딱 저한테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를 확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밀하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 살리리라는 이 하나의 문장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시험 앞에서 여과 없이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부족한 점, 우리들의 밑바닥, 우리들의 벌거벗은 그 모습 마주하게 됩니다.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서 내 결점을 이미 진작부터 아셨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아니요. 이미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점을 이미 진작부터 나보다 더 빨리 파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주목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너무나도 초라해. 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나를 주목하셨고 나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3절의 구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시험 때문에 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에바다 청년들,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이 참 시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고사가 지났지만 기말고사가 남아있고,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 취업 문제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시험 속에 우리들은 늘 걸어갑니다. 그때에 그 시험 앞에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13절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시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악에 떠기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도 만든다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13절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악에 빠지라고?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은혜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시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 승리하고 성공을 쟁취하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두신 기쁨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